소라 땅의 단지파의 허적 중에 마누아라는 이름 아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말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있나이다 하매 마노아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이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부활절 다섯째 주일 어린이 주일 설교고요. 설교 작성으로서 본문 읽기, 본문을 여러 번 또 정독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고 각각의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읽고 이러면서 오늘 본문을 더 깊이 한번 묵상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을 보면 사사기의 뭐 배경이나 그런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요. 가나안 정착 이후에 토착민들의 우상 종교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걸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태어날 이때 당시에 블레셋 족속에게 40년간 수탈을 당하는 그런 와중에 있었고요. 블레셋 족속은 그레데 섬에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건너와서 정착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 때 완전히 블레셋을 정복할 때까지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침공을 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이 범죄와 진노 그리고 압제 이걸 또 부르짖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순환 사이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범죄와 진노 압제만 언급되어 있고 부르짖는 내용은 이렇게 생략이 된 건지 뭐 언급이 없습니다. 온니엘이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에 이어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보면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출생을 고지하는 단락입니다. 2절에서 5절이고요.
본문에 나오는 소라 땅은 단지파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경계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본문에는 뭐, 이게 단지파의 땅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또, 민수기나 다른 성경에서는 유다 지파의 땅으로 이렇게 표시되기도 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이라는 히브리어 아카라라는 이 문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임신하지 못하는 이런 저주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아카라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좀 수치스럽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이를 갖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요즘 같은 때는 뭐 이렇게 임신을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형편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말을 굉장히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히브리어 아카라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이 마누아 부부가 무슨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불행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아카라라는 단어를 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는 표현을 더해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라라고 하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고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아브라함이나 한나, 엘리사벳, 마리아 네 경우처럼 모두 다 이게 구속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출산, 삼손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속사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나실인이 아닌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나실인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특이했고요. 나실인을 의미하는 나지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별하다 또는 거룩하다라는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7절 본문인데요.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여기 둘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히 두려움으로라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로 이해한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4절입니다. 마누아랑 여호와 이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 사이의 대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요. 이걸 히브리어 그냥 성경을 직역하면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이며 그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하다가 원래 이제 이게 오른쪽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히브리어잖아요. 하다가 어떤 때는 이게 컴퓨터가 잘 되다가 어떤 때는 이게 막 안 되고 막 이상하게 되고 그래갖고 그냥 히브리어 글자는 그냥 못 썼습니다. 이해에 미슈파트 한나를 우마쉐후라고 하는 이 문구인데,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이며 그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13절 14절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가 다 삼가서 또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단어의 동사를 보면 3인칭 여성용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 삼가서 다 지킬 것은 삼손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보다는 삼손을 낳게 되는 삼손의 어머니죠. 마누아의 아내가 이것을 다 삼가서 다 지킬 것이니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태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아이를 기르면서 부모가 어떤 아이의 본을 보여야 되는 부모의 자세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설교 구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출산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거나 대리만족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대지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모의 바른 행실이 참 교육이다. 아이의 거울은 부모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부모의 바른 신앙의 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시골 교회나 점점 고령화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마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여성도가 거의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 교회도 90세, 79세, 다 70대거든요. 노인들만 있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출산은커녕 결혼도 안 하거나 또 결혼을 해도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요. 또 삼손처럼 블레셋이나 어떤 국가의 암울한 그런 현실에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명, 구국의 사명을 꼭 그 삼손이라고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처럼 그런 새 시대 누군가에게만 우리가 기대할 것인가? 그 삼손이 태어날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런 세 가지를 한번 꾸려봤습니다. 대부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연세가 많죠. 연세가 많는데, 네. 나간 자식들 중에 가끔 교회를 와요. 가끔 교회를 왔는데 애들 데리고 와요. 그때는 이제 애들이 있는데, 네. 제가 애들이 오면은 우리 어른들이 애들 손도 잡아주고 좀 그래라. 그래야면 애들이 교회 오고 싶어 하고, 그, 한 번을 오더라도, 굉장히 이제, 애정 표현을 많이 하고 좀 그래달라. 이래 하죠. 그, 농촌은 애들이 없죠. 예. 그게 현실이죠. 예. 우리 장수 교회는 한 4, 5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25명, 30명 가까이 됐는데, 장수 초등학교 전체 아이들이 한 50명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절반 정도가 우리 장수교회에 나왔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거의 보면 한 2, 3년 아이들이 안 나온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 교인들 그 집안에 있는 아이들도 안 오는 거예요. 학교는 다 보내면서, 그래서 아동부가 한 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예배 못 드리다가 제가 은퇴하기 전에 아동부 기다릴 게 아니고, 교사들이 먼저 아동부 시간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이제 교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교인들이 아이들 안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모이기 시작. 지금도 뭐 한 6, 7명 모이는데 예. 예전처럼 회복되기는 어렵지 싶어요. 어렵습니다. 저희도 다문화 가정이 있거든요. 아이 둘이거든. 교회 학교를 10시에 합니다. 예. 2명 가지고 한 2명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우리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좀, 다 할머니, 할아버지고 뭐 다 그러거든요. 자녀들이 또, 밖에 나가는 자녀들이 또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없다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이 그냥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뭐 이렇게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르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강조해서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세대를 건너서 설교를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는 물론 뭐 연세 많은 분들은 이제 다 자녀도 나이가 많잖아요. 아이들 많이 키웠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보면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뭐 카톡에 보면요. 자기 사진 없고 손자, 손녀 사진만. 그러니까 항상 할아버지들이, 이제 조부모들이 늘 뭐 자녀들, 손자, 손녀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히려 보통 자기 아이 키울 때는 그렇게 관심을 좀 가지기 어렵거든. 살기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좀 바쁘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관심이 더 깊은 애정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조부모들이. 그 교회 안에 뭐 예배는 없지만 뭐 예, 그 나간 그 자식들 중에 손자 손녀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예. 이 이번 주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구나.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어린이줄 본문으로 참 좋고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이 직접 이제 자식들을 데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 손자 손녀들이 오면은 그래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어떤 이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자식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충분히 이제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그 지난번에는 예배 강단에 이런 뭐 절기 설교 뭐 이런 게 없었는 것 같은데 이게 있어서 야 그래도 이게 아주 뭐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tur기수교는 매년 저희들 저기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같이 다 어린이주는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보셨던, 예. 오히려 손주들이 손녀들한테 손자들한테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들이 얘기하면 또 그 소리다. 늘 했던 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같은 얘기인데 부모들이 얘기하면 그 소리인데 오히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하면 오히려 더 잘 들을 수 있거든요. 또 오면 뭐 돈도 좀 주고 아이들한테 돈도 좀 주고 좀 이렇게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아이들 그렇게 하고 또 어떤 거는 가르칠 거를 포기하지 말고 가르쳐라. 애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오면은 교회 잘 다녀라. 교회를 사랑해라. 그것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이런 말들이 그게 오히려 부모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가슴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녀 관계는 오히려 진짜 어떤 뭐 바라지 않고 뭐를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어떤 그런 거니까 오히려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도시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지만 농촌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다. 에, 경제적인 여건은 열악하고 사는 거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것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존해 계시는 가정은 드무거든요. 할아버지 사는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고 할머니만 사는 가정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해버리고 안 예, 키우고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시골에 보내놓은 이 조손이 같이 사는 가정들이 예, 심각합니다. 음, 네. 돌볼 그 할머니 혼자 먹고 살아야 되지, 키워야 되지. 예,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지. 이혼해가지고 헤어진 아들, 딸이 뭐 어머니한테 보내놨다고 돈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 정말 문제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교회도 그런 가정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아이들 참 특별히 많이 보살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보살피고 그렇게 해도 이게 바로 성장하는 게 참 힘들어요. 아직도 갈등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중학생 정도 됐는데 아유 힘들어요. 할머니도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정 문제, 아이들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우리 교회가 그냥 뭐 차세대, 뭐 다음 세대 그 소리만 하지. 그럼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구체적으로 이제는 가정이나 아이들을 하나하나씩 파고들어야 돼요. 파고들어서 많지는 않으니까 뭐 1대1로 지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라도 시들어서 해놓으면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 되면요. 그래도 교회에 말씀을 들은 아이들은 오히려 돌아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문제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 아이들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저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데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늘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올인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교육을 했다면 나중에 뭐 전임 사역 나갈 때도 좀 교육에 이제 온몸을 바쳐야 마땅한데 이게 참 이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인지 다들 이제 교구 목사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이제 굶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몸을 바쳤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다시 또 그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정말 부채의식, 죄의식을 갖고 있긴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교회, 아까 우리 강성현 목사님 뭐 다음 세대 말만 했지 한 게 없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쭉 보면 교회의 책임이 크죠. 교회가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투자했느냐. 맨날 본당에서 쓰던 거 교체하면 아이들한테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수십 년 이어져 왔잖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좀 큰 교회들은 아이들한테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그게 뭐 마음이 담긴 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구색 맞추기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한국교회 교회학교 그 교육자를 둘 때 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교육전사들이 아이들 신앙을 맡았잖아요. 근데 그 교육전사들이 뭐 제대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 신앙을 정말 중요한 아이들 신앙의 첫걸음인데 가장 중요한 때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사람이 가갖고 아이들 신앙을 맡았다는 거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게 지금 나타난 거고 왜냐면 병원에 만약에 소아과 원장을 줄 때 의대생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의대생한테 소아과 원장을 주는
병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것만 비교해봐도 우리 한국에 뭐가 단단히 잘못 생각했던 거죠. 아이들이라 해갖고 아직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가갖고 신앙을 맡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벌써 이렇게 교회 학교와 젊은이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못했다는 거, 그런 반성을 아울러 해야 되고, 또 하나 저는 어릴 때부터 불편한 게 뭐냐면 올해 같은 데가 제일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5월 7일인데 주일이 그 다음날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이 앞두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니까 또 이게 저는 어릴 때 그게 되게 불편해서 어린이날은 지났고 내일은 어버이날인데 뭐 교회에서 또 어린이 얘기를 하는가. 예?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 내일 그 다음날 지나고 한참 지나서 일주일 만에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 그 다음날은 또 스승의 날인데 왜 또 어버이 주일로 하느냐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좀 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참 귀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문도 좀 더 가서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주석에 보면 329쪽에 13절, 14절 개역개정판의 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하시거든요. 본문에 13절, 14절, 14절 보면 포도나무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문맥상에는 태어날 아들 삼손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석해 주신 교수님은 그게 동사를 따져보면 3인칭 여성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태어날 아들 삼손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세번역을 찾아보니까 세번역에는 마노아의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삼손에게 한 게 아니고 그 마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지켜라라고 번역이 해야 맞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 주일하고 연관시켜서 직접적인 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역 개정판 보면 13장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너는 하는 것은 삼손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나 뒤에서나 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지 태어날 아이를 두고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삼손에 대한 이 얘기는 별도로 있잖아요. 태어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어떻게 키우라 하는 거. 그 부분이 또 별도로 있으니까 그 어머니부터 나시린을 낳을 어머니로서 미리 그런 모범을 보이고 살으라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나시린 그러면 우리 보통 이렇게 일정한 기간 서약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지키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었는데 아마 이것하고 좀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을 지키려면 어머니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삼손이 보는 생활하는 그 생활 그래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사람, 어머니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태어나서 그 아이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게 넓혀서 본다면 이제 사사 시대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독주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뭐 꼭 맞는 해석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시대를 나타내는 어떤 그 사회 현상, 그 세태를 얘기하는지 않나.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또 자기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야말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잘해야 다음 세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뭐 요즘 태교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애를 가지면 뭐 커피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시고 또 심지어 생각도 좋은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음악도 좋은 음악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거를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도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면 사회를 품고 있는 임산부와 같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한국 사회가 만약에 어떤 그 부정한 모습이 나타나고 불의가 나타나면 한국 사회를 품고 있는 한국 교회가 또 올바른 몸가짐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이렇게 부정한 모습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연결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그냥 느낀 건데, 이제, 저희, 늘 신학교 때부터 한국교회가 민족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부담이 늘 있었거든요. 아까 이제 호 목사님도 이제 기독교육학을 전공을 학부에서 하셨고, 저도 이전에 저희 다닐 때는 진대원에서 부전공이 있었어요. 기독교육학. 저도 부전공이 딱 2살 남았습니다. 부전공을 했거든요. 기독교육학을. 굉장히 좋은 좋은 경험이었었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전공자로서 있는데, 막상 농촌계의 현실에서 참 그거를 적용하기가 쉽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요즘 생각은 조금 달라진 거는, 전에는 우리가 이런 현상을 한국교회가 잘못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요즘 생각은 조금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교회도 전체가 아니고 교회도 한국 사회 일부분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 전체를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마을에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마을을 전체를 모두 다 책임질 수 없어요. 마을의 일부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임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 이제 거기에 중압감을 좀 이렇게 가지긴 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고,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교회 공동체가 진짜 교회로서의 공동체인가, 교회 공동체를 교회를 안을 본다면 진짜 어떤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서 구현되고 실현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볼 때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민들이 정말 저는 오히려 요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교회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런 실망이어서 더 이상 어떤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 있는 사람도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은,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제 다 연세가 많았지만 연세가 많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모습을 가지자. 우리가 진짜 우리 나중에 그들이 기억할지 알지 모르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 정말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 점들을 이제 요즘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예요. 마을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인이고요. 교인이 교회에서 나가면 마을 사람이 돼요. 음, 근데 그거 교회 따로 마을 따로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워요. 교회에서 행한 것처럼 마을에 가서 하면 돼요. 특별히 뭐 교회가 뭘 해야 된다. 나는 그런 것도 하나의 구호라고 봐요. 교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심정으로 이곳에 나가서 그대로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 전도 안 해도 전도 될 게고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교회 올 거고 그래서 너무 그걸 구분할 필요 없고 교회 왔으니까 잘해야 되고 마을에 가서는 뭐 그냥 적당히 하고 그 그 사고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냐. 이 교회가 곧 마을이고 마을이 곧 교회다. 네. 그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오늘 말씀은 그 마노아의 가정에 그 애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뭐 이제 애가 이제 태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부모가 본을 잘 보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부모가 본을 잘 보여서 이제 그래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참 뭐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고 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또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너무 막 그 어린이 주일에 막 그 무겁고 복잡한 거 얘기 다 하면 해결 못하고 그냥 한 가정을 우리가 잘 세워가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예. 하나 중에는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여기 오늘 추석은 블레셋 사람도 오늘 팔레스타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거는 그런 어떤 논리가 과연 올바른 논리인가?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과 블레셋 이 유대인 간의 갈등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될 어떤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관련이 없다더라고요. 현재 있는 아랍 사람들이 어디 계열이지 블레셋 사람들과 그때 고대의 블레셋 사람과 물론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원래 팔레스타인이 명칭이 된 건 맞는데 유래한 건 맞는데 그때 고대 블레셋 사람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규석은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이 옛날 블레셋 사람 아닙니다. 예. 예. 그럼 뭐, 제가 이스라엘 가서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삼손이 태어날 때 블레셋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완전히 그 문화에 이제 지배를 당하고 뭐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삼손이 태어날 때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도 안 한다. 그 블레셋을 물리쳐달라고 뭐 호소도 안 하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제 블레셋에 동화가 됐고 완전 블레셋화된 뭐 그런 이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 그 삼손을 이제 주셨다. 그 현실은 맞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완전히 그 어떤 원수로 생각하잖아요. 원수로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죄악은 정말 이거는 인류
사상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라고, 그들이 마시는 우물에다 독을 타갖고, 예? 그 사람들 전부 죽였던 그 역사, 그 오래된 역사가 아닌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우물물 검사를 지금도 뭐, 어,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자기들이 타놓은 그 독극물 때문에. 그런 건 이어져 와 있죠, 지금. 예. 좀 이 얘기가 멀리 나갔는데,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은 결국은 영토 싸움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기 전에 팔레스타인이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건 뭐 수천 년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땅 찾겠다고 하니까, 여기 영토 싸움이에요. 사실 그거는 뭐 종교로 보면 모르겠지만 상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수천 년 살았던 땅인데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자기들이 살았던 땅이라고 해갖고 그게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예. 저 만주벌판 우리가 옛날에 살았는데 지금 가서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이스라엘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근거를 이제 성경 갖다 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라 해도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성경 믿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싸움 되는 거예요. 그 강정구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삼손 당시의 그 이스라엘 상황 이야기가 그 어쩌면 이 질문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삼손을 나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뭐 일정하게 일정한 기간 동안 나신인으로 살아라 한 것도 아니고 그 문제하고 연관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삼손을 낳은 마노아의 아내 부모는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주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대로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키울 수 있었을까? 왜 이런 생각도 드냐면 나중에 삼손을 보면 나신인 규례를 다 파괴하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삼손이 했던 거라고는 우리는 뭐 굉장히 뭐 영웅시에 나는데 뭐 영화에도 영웅시하고 막 그러는데 단순하게면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블레셋 여자들 쫓아다니는 데 쓰고 또는 개인 사적 복수를 하는 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건 완전히 물론 이제 삼손이 장성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자신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모의 교육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포도주와 독주하고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하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블레셋에 종속되어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따로 어떤 게 아니고 블레셋에 거의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블레셋에 있었던 어떤 우상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나요? 제2의 독주와 그 포도주가 그리고 삭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은 본래 이제 잘 안 끝나 칼을 머리를 자르거나 수염을 밀거나 하지 않는데 이방인 사람들이 뭐 삭도를 대가 한다든지 그걸 관련돼 있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블레셋이 그 그레데에서 와서 있었는데 그 블레셋이 이제 이집트의 애굽의 영향권 속에 들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대신 이집트를 대신해서 그 지역의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이집트가 용인 하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집트와 관련돼 있었다 그것이. 블레셋 자체가 그 철기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네. 철기 문화를 가져왔고 이스라엘 당시는 철기 문화도 아니었고 뭐 청동기 정도 뭐 나중에 농기구 뭐 할 때는 블레셋 가서 뭐 철기 농기구를 벼려 수리한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문화적으로는 훨씬 더 블레셋 쪽이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을 이스라엘이 많이 받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도 그거와 맥락이 맞닿아 있더라고요. 가나안 사사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방 그 가나안 민족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모방하는 그런 문제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제 점점 악화되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제 하나의 상징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이란 사람을 세워서 나신인으로서 완전히 다른 가나안 그 문화에 종속되지 않은 그런 지도자를 세우길 원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부모인 마노아의 아내를부터 나신으로 살도록 이야기하셨고 했는데 이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실패를 한 거죠. 나시린으로 완전히 살지 못했고 그걸 이제 우리 성경의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그걸 그러니까 실천했던 게 사무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낮춰진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나신이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손 실패와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해서 했던 지도자가 사무엘이었고 그래서 쭉 연결되어 간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손은 나중에 나실인 규정을 다 어기고 그 힘을 다했죠. 그러면 이제 나실인의 어떤 구별된 걸 삼손이 계속 지켰으면은 삼손이 계속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자기 힘의 근원은 나실, 구분되는 거죠. 세상과 달리 구분되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어린이 주일이나 부모들한테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을까. 요즘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집중해야 돼, 분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목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회도 이제, 자기가 어떤 소명을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떤 이제, 정말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일에 이제, 그걸 해야 되지, 그냥 이것저것 얽혀서 갈다리 안 갈다리 다 찾아다니고 그러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삼손이 정말 계속 나실인으로 있었다면은, 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뤘을 텐데, 그게 이제 안 됐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본문은 그까지 안 나가니까, 그래도 이제 결국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고 분리되고 그런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아이들을 만들어내자.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탄생의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그가 사사로에서 이야기는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에도 주제를 보면 그러니까 주인공이 등장하는 게 오히려 마노아의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두 인물이 중심 인물이 되고 나중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질문했을 때 대답이 쭉 새롭게 마노아한테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마노아의 아내가 했던 말을 따라하면 된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들었던 이야기가 진짜 중요하고 마노아의 아내가 어떻게 지켜나갔냐 이게 제일 그러니까 앞으로 삼손의 성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13장 전체를 보면 삼손이 성장하는 과정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청소년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성장하고 있어요. 13장 마지막에 보면 삼손이 자라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이렇게 있어서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뭐 성장 과정 전부예요. 그 뒤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3장에 초점을 두면 삼손이 이 하나님의 그 택하신 나시린으로 아주 잘 성장했다. 네. 그 과정까지만 우리가 설교하면 어린이 주일에 합당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로 본다면 삼손의 그 삶이 실패했는가?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나실이랑 구별됐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가 또 우리가 볼 때는 좀 타락하고 뭐 그렇게 보지만 특히 삼손이 특히 이제 이방 여자를 좋아하고 특히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 거는 보면은 삼손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그 사사기 시만 하도 이제는 거의 블레셋의 종속 내지는 동화되어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거의 구분 안 될 정도로 지금 그들 살아는데 이래 되면 그 완전히 동화돼 버리거든. 이스라엘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 삼세 역할은 결국은 블레셋과 갈등을 유발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민족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를 블레셋에도 인식시켜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도 인식시켜줬거든요. 이 갈등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랬으면 그냥 똑같이 이제 됐을 거 그냥 그 블레셋 민족으로 같이 동화돼가지고 그냥 구분도 없이 살았을 뻔했는데 그 역할을 결국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기서 민족적인 어떤 것들을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큰 어떤 분수령을 만든 사람이 결국 삼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그렇게 본다면 뭐 중간에 그것들을 타락하고 이런 거를 보지 말고 전체로 우리 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아주 주 목사님 그 말씀은 삼손의 행위가 정치적인 행위였다. 네? 정치적인 행위여서 그 사람들이 블레셋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삼손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이제 경계가 생기고 적이 생겼다. 뭐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삼손은 자기 의도하지 않았겠죠. 예, 삼손은 인간 본성에 따라 행동했겠지만 예. 결과적으로 보면 뒤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결과 보면 결국은 그 삼손이 사라스를 죽인 블레셋을 죽인 것보다도 더 많이 다곤 신전에서 더 많이 죽였잖아요. 그거 기록돼 보면 결국은 이제 결과로는 그렇게 된 거죠. 평가하기는.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 좋은 혜택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설교를 들으면, 부모들이 이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고, 뭐, 애들 잘 가르쳐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그래, 잘 가르쳤는데, 결국 삼손은 그래 됐는데, 이러면 이제 또, 뭐, 그렇게 마음을 갖고 이제 이 설교를 들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 설교를 하면은, 부모가 그래 좋은 영향을 끼치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삼손을 족보해. 그런데, 결국 삼손이 그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큰 사고를 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그게 맞습니까? 하면서 고개를 까르륵하면서 이렇게 들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목회자가 좀 이제,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손이 나시린이고, 그 나시린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런 게 된다. 근데 거기까지 하면은 사람들이 들으면은 그래 삼손이 끝까지 이제 나시린으로 살았으면은 굉장한 어떤 큰 그걸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나시린의 규정을 어김으로써 그 삼손이 저리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나시린으로 남아야 된다. 우리 부모들도 나시린으로 남고 우리 애들도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나시린의 공동체로 남아야 된다. 이렇게 전달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교육도 잘 몰라서 오선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삼손의 나중에 사사로서 활동하고 하는 것은 보통 장성해서 완전한 인격체로서 활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어린 시절에 교육하는 것하고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교육을 잘해도 결국 그 아이가 자라서 살아가며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의 최종 삶의 결과로 나타나지, 교육하고 그 사람의 최종적인 삶의 결과하고는 조금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구분해서 판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교육이라는 게 뭐 의도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저희 어릴 때 보면 박정희 정권 때 반공 교육이 엄청 심했잖아요. 웅변대회도 다 반공이 주제고, 심지어 저는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운동회 때 이 뛰어가면서 하는 구호 있잖아요. 그 구호가 멸공통일이었거든요. 네. 멸공통일 이러면서 이제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했지만, 물론 일정 부분 성공할 수도 있었겠지만, 벌써 저희는 어릴 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뭐 일부러 반대하려고는 아니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멸공통일을 안 하고 멸공통일 대신 멸치통닭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때 그 교육받았던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막 결국 주사파까지 되기도 하잖아요. 네, 이 교육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삼손도 그게 교육한 대로 자라지 못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사사기 전체 구조를 보면 삼손이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사사들이 점점 이렇게 그 영향력이나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이 바래져 가는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삼손도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실패작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어떤 그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삼손 그 사람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체 그 의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삼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 목사님 말씀하는 것과 어느 정도 같은 뜻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삼손이 나시린으로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강조구 목사님 말씀처럼 끝까지 나시린으로서 큰 일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나시린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했잖아요. 타락하고.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나? 교육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성경상 읽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부족하지만은 삼손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타락한 삼손이지만은 마지막에는 그 머리가 다시 기르남으로 인해서 삼손도 모르는 사이에 나시린으로서의 힘을 회복한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을 때 블레셋을 더 많이 죽였다. 뭐 그걸 왜 끄트머리 써놨을까?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아니냐. 그렇게 보면 삼손 개인적으로는 나시린으로서 실패했지만은 삼손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뜻에 따라서 삼손을 적당하게 사용하셨다. 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삼손 당시만 하더라도 뭐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고 교류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뭐 큰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그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나시릭으로서는 이제 그게 안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율법에서 하셨던 그런 것들이 다 희미해져가 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그러나 율법도 그냥 율법이라든지 이 하나님 말씀도 뭐 다 희미해진 상태고, 그저 블레셋 사람과는 다르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상태에 있어서 이제 구별시키기 위한 하나님 역사가 아니셨는가. 그래 본다면 삼손은 개인적으로 실패한 걸 보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 나중에 결국은 그들이 사색의 배경되어 나서 나중에 사울과 블레셋과의 어떤 전투 내지는 하면서 다윗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거의 블레셋을 제압하는 일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제목을, 예배가는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이 시대를 반영해서 그런 제목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삼손이 어떻게 자랐건 간에 아이를 그 가정에 낳는 아이는 선물이다, 이런 뜻을 갖고 제목을 지은 것 같은데, 아까 뭐 이제 발제할 때도 뭐 잠깐 그런 얘기 나왔지만, 우리 시대에 지금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 예전에 그 뭐야, 어느 농촌에 왜 독극물 사건이 있었잖아요. 서로 뭐 막걸리에 독을 타갖고 죽이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여러 사람들이 뭐 얘기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농촌 사회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동네를 가보면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음. 네. 결국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 사회가 갈등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봐도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되게 좀 제가 이제 여기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3학년, 4학년이었는데 동네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그동안 맨날 지나가는 고양이하고 개만 쳐다보다가 애들을 만나갖고 너무 좋았다고,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옛날에 우리 그런 동화도 있잖아요. 거인의 정원이란 동화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그 아이들이 주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분위기. 예.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시대에 정말 아이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평화가 점점 사라진다는 의미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평화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데 그런 의미하고 연결해도 되지 않을까. 제목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죠. 그 부활절 다섯째 주일인데,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린이 주일에 맞춰져서 준비된 본문이고 주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목사님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지키면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근데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보통 제목을 뭐 준비하면서 이제 제목을 하는데, 어제 오후에 이제 뭐 좀 읽고 정리하면서 제목을 먼저 정했습니다. 제목을 미리 정하는 데는 없었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이렇게 제목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부모들의 고민이거든요, 지금.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부모 고민뿐 아니고 지금 요즘에 이제 뭐 할아버지, 조부모들도 애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다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여기 이제 그 고영지 목사님 그 가난 동산교회 했었는데 그 예화가 후생국의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화를 했는데 이제 빈민가에 소아마비 장애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를 걷는 법만 키웠다. 제대로 해야 될 거를 가르치지 못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지금 현재 부모들은
걷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 걷는 법을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는 걸로 하고, 특히 교육 그러면 아이들한테 뭐 좋은 학교를 보내고 성적 올린다든지 이런 것만 지금 관심 보이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옳은 건가? 그런 그 걷는 법을 잘 걷는 법을 정말 그 가르치는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을 이 사람이 가야 될 게 뭔가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교육이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어떻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천 목사님과 주제가 비슷한데, 저도 주제를 정한다면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그런 주제가 생각나고요. 그렇다면은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다. 물론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들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또 조부모 그런 세대가 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다. 보통 지금까지 어른들은 그죠? 내 아들은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서도 애들은 내 소유다. 내가 해야 된다. 네, 이건 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내게 주신 자녀의 자녀 양육권 책임은 가정에 있다. 가정에 있다. 물론 이제 독일 어떤 교육학자도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진 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신앙 교육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을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대로 키워야 가야 된다. 오늘 만호와 가정에서 어머니가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대로 키워가야 된다. 그렇게 좀 설교 포인트를 잡아갈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주어진 본문이 2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주석에도 1절을 또 얘기하잖아요. 1절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가 지금 이제 블레셋에게 넘겨진 상태, 블레셋에게 다스림을 받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아이를 낳게 하셨다. 그리고 나시린을 얘기하셨다라는 것은 그 블레셋의 어떤 문화, 힘으로 이루는 문화잖아요. 그런 잘못된 문화 속에서 어떤 우리 흔히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어떤 작은 어떤 소망의 불씨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아이들은 아무 힘이 없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힘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연결해서 좀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결국 마노아 부부의 불임 상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라든지 그걸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무엘 한나가 불임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상태, 어떤 불임의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을 성경은 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의 구속사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의 시대의 전환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삼손도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이야기는 차지하고 앞에 처음 삼손의 탄생을 관련돼서 부분은 막 그런 이스라엘 구원할 지도자 그런 희망과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조금 그냥 생각나는 건데 그거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 사회가 불임의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결국 불임의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회가 사회적으로 병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도 보면 다른 나라의 경우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만 떨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가 실제로는 굉장히 불임의 상태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언급해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잖아요. 그 철기 문명이 발달하고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거, 비록 어떤 이방 문화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문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떤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문화거든요. 또 농경사회고 그러니까 모든 기술적이나 모든 것들이 다 우월한 그런 어떤 상황인데, 결국 이스라엘은 불임의 상태를 겪고 있다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AI라든지 챗 GPT라든지 또 한국이 또 우주 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과연 어떤 건가?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라든지 선진국에 반려들었다고 그러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어떤 사회적 병리 현상이 있고 아이를 오히려 안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안 낳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한국 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것도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그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부모 세대로서 또 조부모 세대로서 참 적절하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히려 울림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천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보는 눈이 또 다양해지고 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라고 생각 깊어지게 해서 감사드리며, 한 주간 이렇게 이런 어떤 주님께 주신 말씀들을 잘 또 받아들이고 이것을 수성시켜서 말씀을 잘 전하는 전달자로 저희들 한 주간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제목을 예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베드로나 다비다나 둘 다 베드로가 한 일, 그 다음에 다비드가 한 일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다시 사신 예수님이 베드로 삶 속에 나타났고 다비다 삶 속에 나타났다. 그게 곧 부활신앙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내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게 진짜 부활신앙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전했고요. 저는 들어가면서 수단 이번에 구출한 것, 그거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국가는 반대 책임져야 된다.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그 결론 부분에는 국가로 책임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 백성들을 책임지지 않겠나. 또 대통령이라든지 우리가 나라의 수반도 결국은 명령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 백성을 돌보신다. 그런 어떤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주가 돌보시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자, 드러내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게 전체 주제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는 지난주에 이 시간에 나눴던 프로페자에서 나눴던 블루 마르톤 목사님 이야기, 임 교수님 말씀했던 그대로 제가 그걸 그대로 뭐라고 그러죠? 녹취했습니다. 녹취해가지고 그 녹취를 해서 이제 얘기를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고 녹취만 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정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아가지고 3가지 정리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현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다. 3번째 새로운 창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를 제가 정리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각자 삶 속에서 보여주자라고 하면서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저는 이제 섬김을 다한, 섬김을 실천한 다비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우리 역시 다비다의 신앙과 삶에, 도전을 받는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 사랑을 위한 섬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약화되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제, 열정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일을 했듯이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밥 먹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럼 어떻게 죽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이혼을,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이 나는 죽을 때 재산을 자녀들이 안 물려주고 이렇게 기부하고 죽겠다. 그런 얘기까지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천은 이제 그분들 몫이지만서도 좀 굉장히 좀 도전이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는 설교 제목을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이래 주보에 냈고요. 그래서 설교했는데 처음에 설교 제목은 곳곳에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 이걸 이제 하려고 했어요. 곳곳에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했고, 그리고 예배와 강단 보면은 욥바 이전에 룻다에서 애니아 고치는 또 이야기를 이제 자세하게 해놓고 이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이제 했고,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욥바에 가서는 다비다를 이제 고치는데, 고치고 다비다가 이제 다시 살아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근데 이제 다비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살아났는데, 이제 다비다가 굉장히 이제 가난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가난해서 할 수 있는 게 반질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걸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했다. 아주 가난했을 수도 있고, 다비다 남편이 있었다면은, 다비다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 시점부터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 잡았을 수 있다. 이제 고기는 이제 제가 이제 상상력을 발휘했죠. 근데 이제 뭐, 다비다가 가난했던, 부했던 상관이 없다. 다비다가 이웃의 아픔에 참여했고, 그 아픔을 내 것으로 여겼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했고,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다비다가 살아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됐다. 오늘 우리도 뭐 많든 적든 상관없고, 우리 이웃의 아픔에 참여하고, 이웃의 아픔이 내 것이 될 때, 그때 거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 살아야 된다. 이래 이제 얘기를 했고,